신명기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갈 길. 돌아갈 길.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91번째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쫄딱 망하는 인생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29장부터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건 모압에서 말씀을 들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설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면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가 된다.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어느 그 분량이 더 많았다 그랬죠? 저주의 분량이 많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순종하면 나타나는 복은 저절로 되는 거지만, 그것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안 배워도 알아요. 안 배워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안 가르쳐도 본능으로 이야기하듯이 밥 달라고 막 오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은 마치 본능이에요. 본능. 저절로.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내가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인가 아닌가? 사람들은 되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벌어지는 일인가?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깨우쳐야 돌아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버팅기고 끝까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하는 일마다 막혀요. 하는 일마다. 근데 막히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단번에 깨닫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닐 것이야. 설마 그거겠어? 그건 아닐 것이야. 끝까지 가가지고요, 여러분. 아유, 참. 물질 하나님 가져가셔요.
건강 가져가셔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당시에는 저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비참한 일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벌어진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때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 세겜에서, 에발산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세겜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양옆에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적으라 그랬는데, 축복의 그 양과 저주의 양이 훨씬 많잖아요. 돌에다가 새기라 그랬어요. 지나갈 때마다 읽으라고. 왜요? 계속 반복해야 지금 나에게 혹시나 벌어진 일, 말씀이 율법이 돼서 거울이 되어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돌아갈 그 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9절 10절 같이 읽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다시 기뻐하사. 다시가 뭐예요, 여러분? 다시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복보다 훨씬 기쁨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길, 자, 몇 단계를 거치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율법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돌아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생각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기억이요, 사람의 기억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란 얘기예요. 새겨 놓으라.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핸드폰에다가 저장도 해놓을 수 있고, 알람도 해놓을 수 있고, 그것도 아니더라면 종이에다가 볼펜 써놓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그때 여러분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에발산에서 선포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알면 이제 돌아갈 우리가 방법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 저주의 내용,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면 그렇게 된 이유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린 자꾸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디 누구의 탓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앞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서 더듬더듬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돌아가면, 기억나서 돌아가면 결국엔 이유는 10중 8구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이런 저주를, 이런 어려움,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억나고 생각나야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이 돌이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하라였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해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것은요, 내 마음과 내 뜻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가운데로 반 잘라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걸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다짐해야지. 어떤 사람이 연초에 마음을 먹었대요. 마음을 먹었는데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계획한 거 다 못 지켰대요. 그게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도 자신이 좀 한심스러워가지고 어떤 이런 그 마음을 먹게 해주는 강의가 있나 봐요.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 먹기,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1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라고요.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 100번 먹으면 그 누가 못해요. 그 말은 쉽죠. 여러분, 저 주님께 돌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 너무 좌절이 돼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를 이제 목사니까 그건 작심삼일은 100번만 하면 되잖아요. 1년에. 저는 365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모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라. 제가 지난번에 기경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기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는 거. 할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내 이전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로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까지 끌려갔잖아요. 근데 기억해냈어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말씀을 통해. 그럼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경된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말을 써요.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연한 마음. 성경에 보면 강팍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10개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강팍하게 한다는 그 상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 잡아온 사람 인터뷰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참, 이 사람이 갖는 그 경계심 있잖아요. 경계심. 완전히 철벽을 치는 거예요. 철벽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은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딱 내밀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포로 그 북한군을요, 여러 가지로 꼬셨어요. 담배로도 꼬시고. 담배를 피면서 인터뷰를 해요. 점점 이제 대화하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속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탁 닫혀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우리의 귀가요, 여러분, 둔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말씀 듣는 그 마음이 절대로 둔해져서도 안 되고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자 할 때는 성령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많이 꺾입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이것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은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말씀이 진짜 이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교회 올 때는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묻고 따지고 그런 다음에 합당하니까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갈 길에 첫 번째가 기억하라였죠. 두 번째가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신명기 30장의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죠. 가끔 막 이렇게 그 범죄 드라마나 이런 형사물 같은 거 보면은 범인이 잡혔는데 막 진술서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꼭 경찰이 나를 막 강압에 의해서 내가 자백을 했다. 진술서와 또 법정에 가서 경찰 조사한 것과 이 진술서가 달라버리는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막 성령님께서 막 겁박 줘가지고 강압적으로 너 빨리 고백해, 자백해, 용서를 구해,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과 그 말씀이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괴리감이 있는지 그것을 알면, 내가, 여러분, 이게 말씀이고 이게 내가 있는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내가 가야죠. 회개는 말씀에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유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턴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그게 유턴이 맞긴 한데,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 어디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 이 돌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얼마만큼 거리가 지금 있고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제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처절함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깨닫게 해줍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으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가 침상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아파하고,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고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을 보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복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우리가 혹 말씀을 못 지켜서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고 꼬일 대로 꼬였다 할지라도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억하면 되고요, 순종하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얼마나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돌아갈 길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